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헐본분 삼았도다.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 시편 84편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시편 여러 가지 편이 각 편마다 독특하게 환경이 다 다른데, 그래서 한 편 한 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1편, 2편이라고 불려지는데, 84편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움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읽으면은 편안해지면서 뭔지 모르게 내가 옛날에 가졌던 편안한 그 환경들,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추억. 지금은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모든 인간들은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어릴 때라고 하는, 지나간 때라고 하는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들 중에서 아련하면서도 좀 뭔지 모르게 푸근한 그런 기억이 연상되어지는 것이 시편 84편이라 그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젊을 때는 이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아련하게 이렇게 옛날 좀 있었으면 싶은 게 주로 이제 제일 가깝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들하고 그냥 오손도손하게 조용하게 참 재밌게 한 가족들끼리 참 단란했던 어떤 그 현상이 누구나 거기에 가는 거죠.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없던 사람도, 그것이 없는 사람도 그것을 지향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어릴 때 단란했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보다 못하다, 안 그러면 그걸 기준해서 내가 그때를 더 연장해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안 그러면 옛날엔 그랬는데 그게 못하다. 이런 건 그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죠. 시편 84편이 고루한 기분이에요. 고루한 기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고거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의 동경되어지는 장소면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그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에 대신되어진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있다, 성전이 있다 하는 자부심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을 주는 것이 되고, 부모님이 같이 있는 가정, 달라는 가정의 모습에 꼭 있어야 되는 부모의 어떤 모습에서의 자녀,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모습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뭐 성전이 지금처럼 교회처럼 뭐 요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유독 예루살렘에 딱 한 곳에 있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나이가 20살 되고 성년이 되면 1년에 꼭 3번은 모여라 하는 것이 저들의 정해져 있는 나름대로 관례라, 관습이라. 그러니까 거기를 간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기서 한번 가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이라도 한번 가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온다는 것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큰 어떤 여행이고 큰 경험인 거예요. 그렇다서 그게 뭐 중국이나 안 그러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울같이 큰 거리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강원도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해도 경북도 너무 큰 거예요. 강원도 정도 크기라 그러는데, 강원도 정도? 길쭉하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옛날에 걸어서 가면, 하루 정도 가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루 정도만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거리거든. 근데 그거를 1년에 3번이라도 와서 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3번씩만 보고 온 그 중에서 한 번 간다는 것만 해도 이게 부푼 거예요. 마음이. 야, 그거 한번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성전. 그러한 성전이 주변에 어느 나라도 없었으니까. 또 그렇게 지으려고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지으려할 만한 어떤 동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있어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어마어마한 참 돈을 들이고 주변에 얻는 참 우뚝 솟은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어떤 대상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집이 되나니까, 건물이라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국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튼튼하다, 강하다 하는 그 안심감, 위로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 주의 장막에 거한다 하는 그 자체가 처음에 자라가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요,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 다르고 바라보는 그 관계성, 이게 차츰차츰 달라져요. 달라져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거는. 성전에 대한 것도 처음 볼 때하고 2번 가고 3번 가고 자주 가면서 세월이 가고 또 아이가 커가고 또 자기 애들도 또 자기처럼 손목 잡고 부모 따라가서 보여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은요, 그 없었던 모르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주변에 무슨 그 주변에 지금 정세가 어째가지고 지금 이게 위태롭다, 안 그러면 뭐 참 우선 건축물만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고 어디 보면 군데군데 참 이래 흠집이 보이고 이렇다니까. 처음 갈 땐 그런 거 안 보는 거지. 있는 것만 그냥 뭐 보고는 뭐 좋아서 뻥에 있는데 한 번 가고 2번 가고 이번엔 요 갔다가 또 다음엔 저 갔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은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이 정이 어릴 때 막연하게 동경행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을 지금 염두에 둬야 돼요. 시편 84편은 처음에 강한 감정을 가지고, 처음에 강한 뭐 그게 강하고 비교할 그건 아니지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하는 이거 비교가 안 되고, 처음에는 참 어떤 동경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동경이 더 컸는데 뒤에는 이제 그 주변 정세와 주변 뭐 나라 국가 이런 관계성 때문에 이게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요런까지 고려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걸 비교, 두 가지의 같은 사람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비교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표현에서 처음에 성전에 대해서 참 거기에서 아련하게 그때
때처럼 하고 동경하는 막연한 그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것이 지금에 있는 것이 더 잘 알아가지고 내용을 잘 알아서 감정 자체가 지금 상태가 되면 좋겠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주의 성전이, 주의 궁전이 지금 단순하게 옛날에 사모했던 그 환경은 아니고 뭔지 모르게 주변하고 얽혀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은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이 이대로 놔두고는 뭔지 모르게 자꾸 태락한다든지 손봐야 되려든지 그런데 이 성전이 계속 가면 좋겠다 하는 어릴 때 가졌던 그 감정 그대로 늘 동경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실제로 그것이 아무리 그래 봐봐야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막 그런다고 해서 애들 막 좋아서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어릴 때 저렇게 좋아하던 그 감정 그대로 지금도 봤으면 좋겠는데 상황 자체가 이미 어른이 되니까 차츰차츰 알아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눈으로 이젠 이 성전의 위치와 자기가 늙어가면서 이제는 성전하고 관계되어진 자기의 신앙 고백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주의 성전의 자리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어릴 때의 성전을 보아왔던 그 감정 그것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는 우리가 그런 내용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라고 하는 그 자리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거 대치가 안 되잖아요. 부모.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부모가 되면은 내가 어릴 때 봤던 부모의 자리에 내가 지금 비춰보면은 항상 그걸 비추잖아요. 사실은 나도 자녀를 키우고 뭐 결혼이란 건 뭐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에도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크면서 나는 늙어가고 어른이 돼가고 내가 옛날에 부모들의 자리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이걸 행동했지? 부모가 행동하고 내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안 그러면 부모가 행동하고 내가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늘 어릴 때 부모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나이가 들면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라는 것이 뭔가 도대체 부모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고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된 자리에 있고 그러면 나는 이 부모의 자리를 어떻게 정리해서 남겨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같은 거라 봐요. 84편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성전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항상 성경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안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오늘 84편 같은 경우는 성전을 표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자체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말씀이 되도록 남겨주신 섭리가 있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글이 보존되도록 했고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켰고 이런 우리가 동일한 글을 읽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 나에게 기록된 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 하는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거 뭐 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가겠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르면 성경을 천천히 이거 자체를 객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글들하고 성경하고 그건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긴 이야기는 안 하는데 성경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수천 년간에 글자 하나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유지가 돼갖고 넘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성경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막 침이 막 나오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걸 교회만 읽고 성도들만 읽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글이 있다는 것만 해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 될 날이 와요. 난 안 하지 하도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인간들이 읽기를, 깨달아가기를 동일한 내용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또 이런 어떤 사람은 성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또 부모하고 성전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아련하게 누군가가 과연 과거에 분명하게 자기의 살아온 환경 속에서 뭔가 모르게 아련한 어떤 기준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안에서 지금 이걸 똑같은 구조로 보고 둔다 하면은 볼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삶의 기준으로서 어떻게 자꾸 비추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84편에서 표현하는 이 표현에 워낙에 있는 기준점이지만은 이 기준점이 바뀐단 말이야.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보는 시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변동은 아닌데 보는 시각이 10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르고 30살 다르고 과거의 상황을 보니까 10살 때 과거를 보는 거, 20살 때 과거를 보는 거 똑같은 과거지만 이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제 같은 경우는 나이 60이 되니까 60살부터 시작해서 60이라는 나이는 부모, 형제, 처자, 자녀 이 관계를 새로 정리하는 해구나. 저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사건이 연결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자체를 통해서 처음에는 부모님을 떠나는 마음이 생기더만은 형제를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61살이 되면서는 자녀들이 이제 그거 딱 61살 되니까 63살에 정리할 때 부모, 형제는 정리해버리고 61살 되면서 자녀들에 대한 떠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자식이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별걸 한다든지 아예 소식인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마음 자체가 60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60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그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자녀들도 손녀들도 생기고 하는데 마음의 생각이 그래요. 한 인간이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는 어떤 나를 하여금 잡아 당기는 어떤 그 내용을 볼 때 부모, 형제, 자식을 똑같이 연연해서 60년 동안 연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가? 똑같이 그렇게 줄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야 되느냐? 가야 될 일이 시간은 지금 얼마 없는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그래 든다는 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즉 과거에 10년,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늘 비춰오던 부모, 형제, 자녀들, 처자식에 대한 이런 관계가 세월이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내용도 그냥 내 욕심으로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요거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거 없애버리고
중심을 옮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자체가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보통 사람이 당하는 그런 일 갖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가가지고는 이게 전혀 일이 나타나지 않을 그런 걸 내가 자꾸 느끼다 보니까 아하, 몰두해야 되는구나. 전념해야 되구나. 이거는 뭐 다른 것 주변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 끈을 다 가지고 같이 가면서 꺼잡아 가면서 될 일이 아니고 손을 놔야 되는구나. 손을 놔야 돼.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있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84편의 내용에 84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이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안목, 그러면서 과거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련한 중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84편은 성전을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자꾸 먹고 관심도 자꾸 줄어들고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바뀌지만 다른 사람도 바뀌는데 자기 같은 경우는 성전에 어떻게 몰두하고 성전이 잘 되기를 좋게 운영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니까 성전하고 자기하고 별로 관계를 안 맺고 훌훌훌 떠나는 거예요. 훌훌훌.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대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다 하는 이런 비교를 하는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는 지금 귀하게 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상황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성전에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는데 처마에 참새와 제비는 그런 거 관계없이 해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집이 있으니까. 물론 참새나 제비도 자기들이 생명 다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참새지만 그 참새가 아니고 그 제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 참새, 제비는 항상 드나드는 거예요. 요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변하는데 짐승들은, 이물들은 꾸준하게 관계를 맺더라. 그래서 그것조차 참새와 제비조차 성전에 관계되어진 것이 들락날락 하는 것 자체가 참새도 제비를 짚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둔다 하는 정도로 이 성전에서 평안하게 출입하는 그것 자체를 8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중심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중심 자체를 모든 인간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중심되어지는 어떤 과거의 어떤 잡고 있는 건 다 있지만은 그거 자체를 84편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 잡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내리는 마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가길 바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전려는 그 중심되어지는 내용, 그것 자체를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 자체는 1단계를 지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성전 자체가 변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죽었는데 실제로 죽고 난 뒤에는 어쨌든 간에 성전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BC 586년에 불타고 다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다시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벽만,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게 아니거든.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기록된 성경에 있는 성전, 또 기록에는 없지만 나중에 생긴 성전,
지금의 성전,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성전에 가까이 가보진 않았지만은 성전이라 하고 생각하는 성전,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내하고 알 바 없다 하는 성전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인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마음에 없는, 성전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도 반대편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 속에 성전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참새와 제비라고 하는 그 출입하는 사람 자체도 변해가고 있는, 출입하고 관계된 사람도 많이 바뀌고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이 바뀌고, 성전에 기록할 때는, 성경에 기록할 때 그 성전하고 어릴 때 막 출입하는 그런 사람도 이제는 더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누가 성전에 간다고 막 들떠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까지 우리 겨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여전히 출입하는 참새와 제비는 있다. 성경 본문에서 사람은 변하고 성전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변해오는 걸 가면서 참새와 제비의 위치를, 사람은 변해가도 참새와 제비는 늘 온다 하는 그 자체를 세팅을 해놓고 보면은, 나중에는 이 기록한 사람들 죽고 성전도 이렇게 변해오지만은 여전히 변하는 그 성전 속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참새도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두는 이런 현상 계속 온다 이게. 마치 그거는 꼭 참새가 아니도 꼭 제비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변해가는 성전 속에서 여전히 찾아오는 그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84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과거에 기록한 내용이고 성전 중심으로 되어지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있는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성전은 없다, 내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사람에게도 실제로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지금 이 내용이 관계가 된다니까. 그럴 때 지금 여기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닌 여전히 관계를 맺는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의 참새와 제비,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 3절인가요?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고유한 어떤 성전의 자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형태는 변합니다. 변해왔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자리에 오늘날의 교회를 자리로 갖다 놔도 되고 갖다 놔 수도 있고, 또 이 성전의 자리가 참새와 제비가 출입하면서 여전히 출입하는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어떤 그 성전에 대한 개념 자체를요 굉장히 넓혀야 될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참새와 인간이 아닌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를 인정할 것이냐,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마치 유대교를 교회를 인정할 것이냐, 천주교를 교회를 인정할 것이냐, 기독교를, 개신교를 인정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슬람교를 인정할 것이냐, 요 네 개가 있는, 적어도 이 네 개에서 성전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출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이 겨자씨 하나이 땅에 떨어져서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데 거기서 자라니까 나중에 가지를 뻗고
부성하게 자라니까 여기 새들도 그게 깃들인다 이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참새가 비록 참새가 아니라도 비록 제비가 아니라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새가 된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참새 보기가 도시에서 보기가 쉽나요? 옛날에는 우리 봤지. 어릴 때 우리가 봤지. 집 처마에 있는 참새들 보고 제비도 많이 봤죠. 집에 와서 제비집 짓고 이러는 거 봤죠. 응? 흥부 놀부에도 제비라는 것이 보이죠. 지금 그런 대한민국에 제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곳이 이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제비가 없어요 지금. 응?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제비, 참새 이런 동물 자체 하나에 지향하는 게 아니라니까. 출입하는 다양한 환경을 지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한계를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해서 교회로 할 것이냐. 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그 사람이 교회를 모른다 하는 그 환경을 도대체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좁게는 아마 참 개신교회, 안 그러면 천주교회, 안 그러면 이슬람교회, 안 그러면 유대교회 해당, 이슬람교회 어떤 성전, 또 천주교회 또 성전, 개신교회 교회 아주 좁게는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참새와 제비락하는 그것의 폭을 넓히면요, 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으며 힌두교의 성전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하지만 무당이 섬기는 조그만 제단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뭘 갖고 하겠냐, 뭘 갖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중심 하나가요, 10편 84편에 있는 이런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간을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84편에도 그걸 찾아야 돼요. 84편을 통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누가 출입하는 건물 자체가 그것이 성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이 성전이다. 거기만 가는 것이 성지순례고 이런 접근은요 안 맞아요. 모든 인간들이 각자 마음속에 자기들이 두고 있는 그 어떤 아련한 중심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중심에 딱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그것 자체가 그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옆에서나 사람들이 말을 자꾸 해가지고 서로 간에 교제를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전 인류 가운데 되어진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굳이 장소 자체가 필요할까? 당장에 지금은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84편에서 참새와 제비를 저는 그런 위치를 보려고 그래요. 쉽게 또 이야기를 또 하면은 또 다르게 또 접근하면은 그래요. 아까 그 주일 저녁에 KBS에서 열린 음악회 하는데 제가 잘 안 보다가 전에는 참 잘 봤는데 요즘 잘 안 보는데 딱 트는데 보니까 박광규 씨가 가수라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연극이 있는가 봐요.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슈퍼스타 그런 곡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부르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그 음이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 대중과 대중의 작은 열린 음악회가 그냥 KBS 샀는데 그런 표현이 영어니까 사람들이 가사로 하지 만약에 그 복음성을 그거 살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근데 그것을 목소리로 들으니까 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이 대중가요, 누가 있은지 모르지만은 저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런 표현을 참 곡으로 만드는 적이 참 귀하다. 저런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꼭 뭐 교회 가서 찬송가를 불러야 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중심,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그래서 사람이 부른 사람을 이름을 내가 기억할 정도로 박한규 씨 새로 보이더라고. 얼굴은 뭉퉁해갖고 뭐 사람이 꼭 머리도 길러갖고 옛날에 꼭 나오면 뭐 산적같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거 부르는데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곡이 앞에 또 똑같은 사람이 그 연속해서 부르는데 앞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분명히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이제 그 다음 곡을 부르면서 자기 곡을 한번 부르고 싶다는 거지. 나도 내 곡을 불러야죠 하고 하는데 그것도 영어라.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You rise me up. You rise me up 하는 거지. You rise me up. 이것도 영어라. 근데 그게 you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요. 그거 자체 you는 보통적으로 부르는 인칭, 호칭이잖아요. 인칭으로 영어는. 그게 뭐 누가라고 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 you라고 하는 그거 자체를 누구를 삼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You raise me up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그 you라 할 때 그 you는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곡을 두 개를 연결해서 저 사람이 자기 곡을 부르겠다. 나도 사실 영어 You raise me up 하는 그거 부르면요 내도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나를 지금 존재케 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more 다른 가서는 내가 모르겠는데 더 more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세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건 부분적으로 가사는 그래요. 듣는 게 가사가 그 가사는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유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게 내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자리를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자리를 딱 갖춰주면요 그 곡이 얼마나 차분하고 잔잔하고 나를 이렇게 탁 받쳐주는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곡이 들리면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야. You raise me up 하면 벌써 내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누가 제일 바라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하죠. 하나님이 바란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유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상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유라고 쓰는 것을 잘못 썼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작업은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해줘야 돼. 그러한 연결시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곡은 대상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꼭 그 이름이 들어간 것도 우리가 대단하고 그런 데서 부른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내용이 다음 곡에서 주어지는 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씩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유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할 수만 있다면요 유라고 쓰는 것도 좋다. 그런 일들을 구석구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주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다 다르다. 천주교하고 다 다르다. 선을 막 자르잖아. 선을 자르가냐. 불교는 뭐 구원이 없다. 힌두교 구원이 없다. 구원 없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구원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대상은 틀림없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제외될 인간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 중심을, 그들이 바로 참새와 제비고, 내가 바로 참새와 제비고, 참새와 제비 같은 정말 성전에 들어갈 만한 어떤 축이 아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시편 84편에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말씀 앞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돈독한 성경하고 결부되어 있는 이게 완강한 그 표현이 있지만은 그 속에요, 바로 시대가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84편의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 내가 되었다. 거기서 참새와 제비의 자리가, 내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 출입 안 해갖고 이런 설교, 저거는 어련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도 결국 그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 표현의 84편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할 내용들이 너무 많죠. 이 정도 폭을 넓혀놨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을 집으려도 가능한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겠나 하고,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단 어느 누구도 한 시간 순간순간 초마다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인간으로 살아간 인간은 한 명도 없다고 뚫어지게 역사하시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지금도 이루고 가신다니까. 누구 위해서? 제비와 참새와 같은, 바로 내 한 사람 위해서. 그런 거예요. 70억 인구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보여요. 한 사람씩. 인구 70억을 갖고 보는 게 하나님은 한 사람 본다. 구원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0억 인류가 다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